한다면 목적이 우리를 따라온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내 뒤에 따라온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고 믿음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의미를 오늘도 이 새벽에 두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발걸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믿음, 그리고 오늘은 모범된 믿음의 사람, 이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만큼 믿음하면은 이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를 가리켜 믿는 모든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로마서 4장 11절에도 단호히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또한 믿음으로 단산하였으나 잉태한 힘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열방의 믿음의 어머니로 일컬음을 받는 바로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부부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우리는 그들을 가장 모범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을까? 그들의 그림자조차도 따를 수가 없는가?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정말 모범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을까? 금년 한 해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들, 사라가 걸어갔던 그 길들을 걸어서 그 누군가에게 모범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후일에 우리를 향하여서 그 누군가가 우리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모범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믿음이 모범된 믿음인 그 내용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장 8절에 모범된 믿음의 사람에게 첫 번째 요소가 그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한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모범된 믿음의 핵심의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바로 그 순종의 분명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순종했는가를 또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을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가면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아갈 텐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순종은 좋은 것을 향하여 떠나는 순종이 아닙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에 순종하는 그 말이 그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더 밝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마지막 이 8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이 한 문장에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대와 우르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비옥한 그 땅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지금 버리고 떠나는 환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좋은 환경을 위하여 가는 순종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버리고 떠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생활의 형태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부족사회 아닙니까? 유목민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우러져 함께 공동체 부족생활하는 그때에 단독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 그리고 고향집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 그리고 비옥한 것을 버리고 나간다는 것, 단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간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걸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이거야말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좌우 대칭 살핍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종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올 이익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익으로 남을 때 그때 성큼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밭길이요, 그게 광야요,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범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갈 수 있는 발걸음이라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에도 틀림없이 이런 환경을 만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더 좋지 않아. 환경이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극한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종,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확연히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길들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러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모범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장래 기업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장래 기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완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러면 참 아브라함에게 좋았을 텐데, 장래라는 뜻입니다. 장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당시에 갈대와 우르, 여러분 이곳에 굉장한 비옥한 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줄곧 소개되고 있거든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옥한 땅,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기업, 그 기업이 장래 기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장래 기업, 미래에 다가올 그 기업. 그런데 오늘 본서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가보니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 기업, 우리에게 다가올 장래 기업, 그 기업의 경영주가 누구인가? 그것을 신뢰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경영주는 그였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기업, 그 기업의 경영주는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었지만 그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터라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성의 그러한 확고한 믿음, 그게 바로 장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그 길에 순종을 요구하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요구하거들랑, 그 순종에 따라가면서 분명하게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경영하실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하실 기업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이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요 모범된 믿음이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끊임없는 환경의 도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의 그러한 것들을 요구되거들랑 그 발걸음을 옮기면서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불타오를 때 그가 바로 모범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가히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의 앞을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며 장래 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영할 틀을 바라보며 나갔던 이 아브라함, 그에게 이제 9절에 보니 그 어려운 환경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범된 믿음은 바로 인내를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범된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뭐냐? 인내다. 여기에서 인내의 단어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디에서 인내의 단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절에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착 생활이 아니에요. 장막 생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텐트 생활입니다. 비 오면 빗소리가 들리는 텐트 소리입니다. 텐트의 생활입니다. 정착할 수 없고 떠돌이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여기에 목초가 다 옮겨지면 또 옮겨야 되고 또 옮겨야 되고 이삿짐을 수차례 사고, 그러한 환경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온 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도 여러분, 마치 여러분의 가정이 캠핑 생활하듯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장막처럼 끼니 때우듯이 여기에 목초지를 형성하고 또 하루를 옮기고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오늘 그 길이 순종의 길이라면 이 장막을 생활하면서도 인내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그래도 그 길이 순종이라면, 내가 그 길이 믿음 지키는 그러한 그 길이라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모범된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말씀 따라가는 일, 그리고 탄탄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안정도 안 되고 늘 장막 같은 생활, 그러한 연속성 있는 그런 장막 생활이 끊임없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튼하고 믿고 그는 그 발걸음을 옮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옮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좋은 환경이 있다면 뒤돌아서서 믿음을 포기하고 좋은 환경으로 발걸음을 옮겨버린 많은 우리의 모습과 좀 다르지는 않을까요?
그 길이 장막생활을 하지만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지지 않아도 어쩌면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모범된 믿음의 생활이라면 장막생활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갔던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오늘도 장막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믿음의 길이라면 모범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에게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고도 끊임없는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라는 도대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그를 열국의 어미라고, 믿음의 어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본문 11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기록에 의하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천사들로부터 옆에서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가 웃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 상당히 모순된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웃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비웃은 것처럼 들렸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황스러운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불신의 내용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사라는 약속의 내용, 처음에는 황당한 내용처럼 그가 웃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약속의 실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확연히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생물학적인 그러한 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약속의 실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만든다는 이 엄청난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엄청난 것을 믿었다는 그 현실을 본문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수가 그에게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잉태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그동안에 굉장한 믿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이 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러한 여자의 모든 생물학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 그 누구도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가능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약속으로. 이것이 사라의 믿음. 무에서 유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라의 믿음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모범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낱낱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들여다보았고 사라의 모습도 들여다보았고,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은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런 자의 모습의 결과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좋은 축복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좋은 믿음, 그 믿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결국은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크게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민족을 형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민족.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죽은 자와 방불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같이 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들의 후손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모범된 믿음의 소유자, 그 뒤로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연한 축복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범된 신앙, 모범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쫙부터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의 그 모든 믿음의 족보들을, 그리고 그 혈통과를 쭉 소개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혈통과를 따라서 거기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가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경이로운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제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경책하기도 하고, 너무나 참으로 초라한 제 믿음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인데,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인데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모범된 믿음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 그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면서 금년에 또다시 이 믿음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 또 다른 다짐도 해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왜 그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저도 여러분도 이 길을 한번 따라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 더 나쁜 환경인데 그 길을 발걸음을 옮겼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할 틀을 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할 터, 장래의 그 터가 하나님이 경영할 터라는 것을 확실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확신성 있게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래입니다.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고난도 믿음의 실천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면서도, 텐트 생활하면서도, 초라한 환경에 살면서도 그는 인내하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인내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발걸음을 옮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히 짐작할 믿음입니다. 사라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자의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온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복은 민족을 형성하는 대축복, 후손들을 통하여 민족을 형성하는 그러한 대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혈통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어우러서 모두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고 그런 가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문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힘에 겨운 발걸음을 옮기더라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며 옮겨나가는 발걸음, 축복된 발걸음, 그래서 후일에 그 바람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모범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가히 이들이 누구인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명하게 깨우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의 그 뒤를 따라서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경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교회 사랑교회 더욱더 믿음을 따라 목적지까지 가나안 땅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생활하면서 행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막 생활하며 고달픈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에 겨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결과가 그들의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이 모두를 다 누린 아브라함의 결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